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엄청난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거.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영복장로교회 청소년교육자 최준 전도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 9월 24일 목요일 함께 읽을 성경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내가 죽으면 조상들이 계신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동굴에 나를 묻어다오. 그 동굴은 가나안 땅인 마물의 동쪽 막벨라 밭에 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께서 무덤으로 쓰시려고 그 밭을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것이다.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가 그곳에 계시고 아버지 이삭과 내 어머니 리브가도 그곳에 계신다. 내 아내 레아도 내가 그곳에 묻었다. 그 밭과 그 동굴은 햇사람들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 말을 하고 나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야곱은 다리를 침대 위에 올려 바로 누운 뒤 마지막 숨을 거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이 죽자 요셉은 아버지를 껴안고 울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의사들에게 명령하여 아버지를 장사 지낼 준비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의사들은 야곱의 시체를 묻을 준비를 했습니다. 의사들이 그 일을 준비하는 데에는 모두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때는 시체를 묻을 준비를 하는데 보통 그만큼 걸렸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야곱을 위해 70일 동안을 슬퍼했습니다. 슬퍼하는 기간이 끝나자 요셉이 파라오의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파라오에게 이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실 무렵 나는 아버지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가나안 땅의 어느 동굴에 장사 지내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동굴은 아버지께서 스스로 준비해 두신 동굴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파라오가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약속을 지키시오.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 드리시오. 그리하여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러 갔습니다.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과 파라오 궁전의 장로들과 이집트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요셉을 따라갔습니다. 요셉의 모든 집안 사람들과 그의 형제들과 요셉의 아버지께 속한 집안 사람들은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를 고센 땅에 남겨두고 요셉과 함께 갔습니다. 병거와 말을 탄 군인들도 요셉과 함께 갔습니다. 매우 엄청난 행렬이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닷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야곱을 위해 큰 소리로 슬프게 울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위해 7일 동안을 슬피 울었습니다. 가나안에 살던 백성들이 아닷의 타작마당에서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저 이집트 사람들이 크게 슬퍼하고 있구나 하고 말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당부한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시체를 가나안 땅으로 모시고 가서 마므레 근처에 막벨라 밭에 있는 동굴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 동굴과 밭은 아브라함의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덤으로 쓰기 위해 그 동굴을 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나서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요셉과 함께 갔던 요셉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야곱의 유언과 죽음이 나옵니다. 그 유언은 자신을 이집트가 아닌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 자신의 선조들이 묻힌 땅에 아버지를 장사 지냅니다. 야곱이 묻힌 곳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땅 막벨라 밭에 있는 동굴이거든요. 야곱은 왜 그곳에 있고 싶어 했을까요? 야곱은 이집트에서 17년을 삽니다. 그리고 노년을 정말 아주 편하게 보냈을 것 같아요. 아들이 총리인데 가장 귀한 것 입고 먹고 마시고 존경받으며 살았을 것 같아요. 정말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방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게임을 다 돌리고도 남을 스펙을 가진 컴퓨터가 있어요. 그리고 나오지도 않은, 지금 출시되지도 않은 플레이스테이션 5를 미리 받을 수 있는 특권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 뭐 안 해도 돼요. 전교 1등 하지 않아도 돼요. 전교 1등 하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일할 겁니다. 주변 친구들은 물론이고 뭐 메시나 호날두 이런 사람들 불러서 같이 축구할 수 있어요. 아니 아예 축구팀을 인수 가능합니다. BTS와 있지가 주말마다 와서 공연을 해줄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백화점은 여러분의 옷장보다 작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줄 거예요. 아유, 상상만으로도 흐뭇해지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 생활을 다 내려두고 너가 고생하며 원래 살았던 곳으로 가라 하시면 우린 갈 수 있을까요? 아이, 그럼요. 하나님 뜻인데 가야지 하는 사람이 또 친구가 계시다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는 님께서 왜 게임 시간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과 기도를 하는 시간을 여전히 선택하지 않을까요? 고민 좀 해보세요.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야곱은 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 그곳으로 가라 뭐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곳을 택합니다. 이집트의 화려한 무덤이나 의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돌아보고 싶지도 않은 그 험악한 세월의 기억이 있는 곳을 선택하죠. 물론 야곱은 이제 죽으니까 그 결정이 좀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무덤도 이집트가 더 좋잖아요. 할아버지가 자손들 뭐 힘든 거 생각 안 하고 아유 난 선산에 묻어줘라 라고 하는 그런 고집이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야곱의 무덤만이 아니라 지금 이 유언 자체는 자손들이 갈 방향을 야곱이 정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제 곧 죽음을 앞둔 얼마 안 된 것이라 좀 쉽지 않았을까 어떠한 결정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더 상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상상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된 아들이 있어요. 또 학교 선생님이 된 딸이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100점에 가까운 신랑 신부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아 넌 공무원이 너의 길이 아니고 개척교회 해야 한단다. 그렇게 한다면 엄마나 아들이나 참 마음 힘들어집니다. 딸아 너는 학교 선생님 그만하고 고향 땅을 일궈야 한다 라고 하면 이미 서울 뭐 가로수길이니 뭐 강남이니 홍대니 그 맛을 알아버린 우리 시집 안 간 딸 마음 엄청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 일을 야곱과 그 자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쉬운 결정이 아니고 좀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고생만 지긋지긋하게 한 그 야곱의 가족들의 아주 아픈 기억이 있는 그 땅 다시 밟고 싶지도 않은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부모님과 어떤 대화를 요즘 많이 나누실까요? 사춘기라 많이 나누지 않으실까요? 만약 뭐 어떤 진로나 여러 가지 미래 일에 있어서 뭐 이야기를 나눈다 한다면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 그 이집트에서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아야 잘 살 수 있을지를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고 했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만이라면 정말 나쁜 부모입니다. 정말 나쁜 교육자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 아래에서 지금 자라고 살고 계시는 친구들도 있죠. 그렇다면 그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교회 선생님이나 그리고 저 교육자가 여러분의 영적 보호자일 텐데 뭘 이야기해 주고 있고 뭘 고민하면서 그분들은 사는 것 같나요? 한번 좀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에게 주신 땅과 언약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품어야 할 꿈과 비전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쭉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땅과 언약, 대대로 이어져 오는 그 하나님의 비전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집을 짓는 일에 비유한다면 부모 세대에 이어 벽돌 한 장 쌓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나중에 부모 세대가 되고 선배 세대가 된다면 자녀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놓아야 할 벽돌 한 장 그 위치를 충분히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해요. 자녀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담대히 예언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요. 부모님들이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모님께 주신 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 달라고 예언하십시오. 예언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덕스럽게, 정중하게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꿈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꿈이 없는 이유는 맞는 적성이 없고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고 자란 비전이 없어서입니다. 유튜브 많이 보니까 요즘 크리에이터 많이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거 보고 자랐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꿈과 나의 어떤 꿈이 없다? 비전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므로 선배 세대들한테 간청하십시오. 청년 오빠, 형, 누나, 언니들 여러분들이 품은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십시오. 근데 혹시라도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예언자, 선지자로서 다시 한번 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세요. 이렇게 회개하고 세상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자신들에게 그 장례식에서라도 끝까지 전해달라고 제발 부탁한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와 선배 세대들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꿈을 되찾기 시작할 거고 환상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배가 되고 부모가 될 때 자녀들에게 해줄 말이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저 EBS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말, 이집트에서 잘 사는 법 뭐 이런 것이라면 여러분은 크리스찬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보고 자란 비전을 충분히 그려줄 수 있어야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증인이죠. 본 것이 있는 증인. 오늘 하루 그러한 삶이 있기를 또 그러한 시작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그러한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작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어가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티끌 하나 없이 눈이 부신